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중인데 모두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에도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기도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자유민들이 모인 회당에서 붙잡히게 되었죠. 하지만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거짓 증언을 시키고 결국 붙잡힌 스데반은 공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진행하는 재판에 서게 되는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스데반 집사가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제사장들 앞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스데반 집사에게 너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 기원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의 역사와 흐름을 쭉 이제 설명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율법을 모독하거나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성경에 진지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진심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대제사장과 다른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하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먼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유대인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낮추어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가 됐든 열왕기서가 됐든 다윗이나 아니면 정말 믿음의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이방인들 혹은 이방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제사장들과 유대인 앞에서 당신들이 비록 율법의 할례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마음과 듣는 귀는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스데반이요, 아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만 쭉 했었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어쩌면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풀려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정말 더 위험에 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강한 표현으로 그들을 마치 이방인으로서 표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은 이렇게 재판 가운데서도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를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스데반이 자기 민족의 진정한 회개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속죄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것이 바로 선민 사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선민 사상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율법도 잘 지키고 그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우리는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이 선민 사상이 곡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진 것이죠. 이러다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속죄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도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나는 할례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율법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저 이방인들에 비하면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사실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택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결코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회복도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교만을 스데반이 깨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묵상과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도 이런 교만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죄를 보면서 나는 그에 비하면 좀 낫지 않나? 이런 선민 사상과 같은 교만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며 살지는 않았나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진정한 회복과 회복의 변화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여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참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그 열심이 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선민 사상의 교만과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속죄받고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죄사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결국에는 유대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스데반의 행동과 말을 보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스데반 집사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54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누명으로 죽임당해도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 죄책감을 느껴서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도리어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일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는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그저 꼬집고자 했다면 자신에게 돌로 던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더 정죄하려 했을 겁니다. 그것도 다 죄입니다. 죄 짓지 마세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굳이 저주가 아닐지라도 죽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죽임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자기를 돌로 쳐서 지금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스데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유대 공동체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그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가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정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의 참된 기쁨을 나누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저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 환경에 맞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떠났던 그 많은 제자들도 다시 용서하여 주셨던 그 사랑,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셔야 했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그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58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훗날에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열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쓰며 그리스도의 신학과 교회론을 정립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전 여기서 나오는 이 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연결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러니까 다음 구절이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 여긴 게 아니에요.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후에 초대교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그 찾은 교회들을 없애버리고 그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는데요. 그가 다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찾고자 다메섹으로 갈 때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런 사울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그 다메섹 도상이 시작이 아니라 바로 이 스데반을 만난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사울은 스데반을 보면서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안에 있는 그 똘똘 뭉쳐져 있던 그 유대교 신앙이 이 스데반의 희생을 보면서 그의 그 용서와 사랑을 보면서 점차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서서히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국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본인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 스데반이 왜 그랬을까? 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물음표와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내면의 변화의 시작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로서 우리가 이름을 많이 알고 있지만 또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또 아무 결과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되어서 박해를 멈췄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이제 교회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되는 그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용서와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한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와의 힘과 능력은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순교하는 그의 희생이 우리 삶에도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 삶에 정말 풍요롭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당장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 희생하면은 티키타카처럼 그 사람도 나한테 좋은 것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그저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더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그 열방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작은 희생부터 작은 섬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큰 일로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의 능력, 위대한 용서의 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수많은 죄들, 끊임없이 죄짓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결과를 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가 아닌 용서로, 교만함이 아닌 겸손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